이 시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굴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운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굴을 주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굴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굴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각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임장기 목사님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평생 나약 칼리지와 얼라이언스 신대원에서 교수로 봉직하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 CNMA 신학연구원 교수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와서 귀한 말씀 충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물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물컵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유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본향교회 출석한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친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도 많이 친해지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말도 좀 거시고 커피도 좀 갖다 주시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나만 장군에 관한 말씀인데 우차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많은 설명을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워, 힘이라고도 번역하고 능력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은 여러 종류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나요?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분이 대표로. 네, 먹고 살려고 정답입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우리의 유용한 수단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잘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야 되나요?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식이 파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들은 전부 능력에 해당됩니다. 파워에 해당이 됩니다. 지식이 파워이다. 영어로 knowledge is power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knowledge is power. 누가 말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16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파워이다예요. 제가 어릴 때는 그거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친한 친구인데 40년 전에 한 직장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일하면서 쭉 승진을 해서 작년까지 이제 사장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그룹 부회장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상무였을 때 10여 년 전에 상무였을 때 한번 만나서 제가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바로 제가 그 친구를 만나기 직전에 독일로 이 친구가 출장을 갔다 왔어요. 독일의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저한테 조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장 업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뮌헨 이제 구경을 하고 그러니까 시리 투어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 마침 이제 한국 나왔을 때 만난 건데 그 뮌헨 시리 투어를 하는데 그러다가 간 곳이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뮌헨을. 근데 뮌헨 성당이 유명한가 봐요. 뮌헨 성당이 유명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뮌헨 성당.
그러니까 뮌헨 성당을 이제 이렇게 내부를 구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간 곳이 어디냐면 뮌헨 성당 종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탑을 안에서 이제 나선형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종탑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뮌헨 성당 종탑 꼭대기의 그 벽에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낙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 낙서가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 제가 한 40년 전에 그 융프라우라는 데를 갔는데요, 스위스에. 그 유명한 곳입니다, 융프라우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유럽에서 제일 멋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융프라우에도 그 꼭대기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거기도 막 벽에다가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낙서를 써놨는데 한국말로 쓴 낙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봉천동에서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말이에요. 그 뮌헨 성당 그 종탑 꼭대기 그 벽에 그 수많은 낙서들이 써져 있는데 그 전 세계 말로 말해 쭉 써져 있는 낙서들 중에서 군계 일학으로 가장 높은 곳에 한국말로 낙서가 하나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등을 태워서 손을 뻗어도 닿을까 말까 하는 압도적으로 높은데 한국말로 낙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한국 사람이니까 눈에 딱 띌 거 아니에요. 낙서의 왕이야, 그 낙서가.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써져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한일 간의 파워 스트러글이 뮌헨 성당 종탑 꼭대기에서도 있구나. 내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파워가 필요하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국제관계에서도 그래요. 파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인데 이 나아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야말로 파워의 주인공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인데 첫째로 이 나아만은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밀리터리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면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국방장관이면서 동시에 군대 총사령관이야. 커맨더 인 치프예요. 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 영웅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럼 어떻게 구했느냐? 성경 안에는 없지만 성경 외적 자료들로 짐작을 해보건대 이 당시에 아람하고 아람보다 조금 더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고려시대 때 강감찬 장군이나 이조 때의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에요. 내셔널 히어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대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나만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까지도 눈치를 봐야 돼. 이 나아만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군대의 힘이 있고 전쟁 영웅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힘, 즉 권력도 자동적으로 수반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에 대해서.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아만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람 왕이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왕이 애지중지하는 인물이야. 이 나아만이 있어야만 이 강대국들과의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서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즉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능력으로 파워로 나라를 건진 인물이기 때문에 왕도 애지중지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때로는 나아만의 눈치를 봐야 돼.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엘리사 선지자한테 치유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이 아람의 왕이, 아람이 그 당시엔 강대국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약소국이고, 그런데 이 강대국 왕이 약소국인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친서의 내용이 뭐냐면, 내 종 나아만이 당신네 나라로 가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인데 고쳐달라, 그러고 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왕의 친서를 들고 나아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의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어전 회의를 엽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가 비상대책회의, 강요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관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느냐? 야, 당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어떻게 죽을 병 걸린 사람을 내가 고쳐?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건 틀림없이 우리한테 시비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부터 각오 단단히 해라. 전쟁할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왕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만 한 사람이 움직이니까 국제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파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나만은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가지고 가는 선물의 물목이 3개예요. 3개. 뭐죠?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 6,000개, 그 다음에 의복 10벌. 요즘 옷하고 달라요. 그 당시 의복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선물 3가지 중에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 따지지 말고 첫 번째 거, 은 10달란트만 따져봐도, 물론 지금 현재의 화폐 가치로 우리가 정확하게 환산을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면 미국의 달러 가치로 한 500만 불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한국 돈으로 한 65억, 현재 가치로 한 6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선물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65억이면 두 번째, 세 번째 다 합치면 얼마나 큰 선물을 가지고 갔을까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남한테 주는 선물이 그 정도면 이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이 마니 파워, 파이낸셜 파워는 대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사리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나아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온갖 종류의 파워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아만에게 심각한 상황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문둥병이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 현재 개역 개정판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자, 이 나병의 파워, 죽음의 파워 앞에서 세상적으로 온갖 종류의 중요한 파워를 다 가지고 있었던 파워의 사람인 나만이 꼼짝없는 포로 신세가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파워,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인맥도 있고 뭐 육신적인 건강함도 있고 뭐 다 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죽을 병에 딱 걸리면은 꼼짝 못하는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파워풀맨이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 면에서 파워풀맨이라도 죽음 앞에서, 사망 권세 앞에서는 파워레스해지고 헬플레스해지고 호프레스해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파워를 동원해도 사망 권세만큼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권력으로 죽을 사람 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식과 명예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파워도 사망 권세라는 파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포로신세가 된다라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에 들어갔어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거부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이건희 회장인데, 그렇게 돈이 많았어도 사망 권세 앞에서 꼼짝없이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파워란 파워들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볼 때 사망 권세보다 큰 파워는 없다라는 결론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나만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워레스하고 헬플레스하고 호플레스한 이 나만에게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죠. 그것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나라 아람에서 가장 힘없는 한 이스라엘 계집종을 통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부인의 몸종이에요. 얘는.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장 파워레스한 2절에 나와요. 왜 그러냐? 첫째는 여성이죠.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파워레스하죠. 둘째는 어린아이예요. 소녀예요. 철저하게 성인 중심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파워레스하죠. 거기다 이방인이에요. 아람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출신의 전쟁 포로입니다. 노예예요. 그러면 이 아람이라는 이 사회에서 가장 파워레스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묘하게도 가장 파워레스한 이 아이를 통해서 온갖 파워의 소유자였었던 나만을 고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만이 이 아이의 추천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엘리사에게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왜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라는 것이에요. 모든 파워란 파워를 다 이길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능가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사망 권세를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정확한 상황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이 부활의 능력, 궁극적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슈가 하나 발생하죠. 이게 뭡니까? 아니, 나만이 말이에요. 이 나만이 엘리사의 요청인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는 걸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말이에요. 죽을 병 걸린 나만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나만이 아직도 기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12절 말씀, 11절 말씀을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나아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 불치병 걸린 자기가 무슨 의사라고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을 내립니까? 그렇죠? 즉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나만의 내 생각. 그 내 생각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생각이 도대체 뭐냐? 내 생각이 뭐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만은 뭐냐 이거예요. 나만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해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불과해. 우리 인간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식적으로 한계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세울 자격이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어불성설이다. 그렇죠? 그 내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를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하고 나만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둘을 뒀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아들 둘을 두셨지만은 저 큰아들 이름은 이삭이고요. 작은 아들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렇다고 제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근데 저희 큰아들 이삭이 지금 30대인데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걔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를 마치면은 이제 차로 가서 픽업을 해옵니다. 미국은. 그 꼬마 애들은 혼자 못 걸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났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이삭이를 픽업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꼬마 아이니까 뒤에 앉아야 돼요. 앞에 못 앉아요. 뒷자리에 앉고 저는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를 보면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 이삭이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우리 이삭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아빠도 나중에 늙게 되지? 그래서 그럼 늙게 되지. 그럼 아빠도 늙으면 죽어? 그럼 언젠가 아빠도 늙으면 죽지.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그럼 아빠 죽으면 천국 가? 그럼 천국 가지. 아빠, 왜? 그럼 나도 나중에 죽지. 그럼 너도 언젠가는 죽지. 아빠, 그럼 나도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삭이한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아이색, do you believe in Jesus? 너 예수 믿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of course I do 그래요. 아 물론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너도 당연히 천국 가지. 여기까지는 이제 판을 까는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아빠 왜? 나 나중에 천국 가면 거기서 아빠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아 그럼 천국 가면 아빠 만날 수 있지. 그러면서 제가 백미러로 우리 아이의 얼굴 표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이에요. 얼굴이 심각한 얼굴로 쫙 바뀌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But what if I cannot find you there?
천국에서 아빠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해? 생각해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의 상상 속에서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찾냐고 아빠를. 얘는 나중에 천국에 가도 늙어 죽어서 천국에 가도 얘는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인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빠를 어디서 찾냐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심각한 실존적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네.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saac, listen to me carefully. 아빠 얘기 잘 들어. If you cannot find me there, I will find you. 네가 아빠를 못 찾으면 내가 너를 찾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안심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빠는 거대한 존재예요. 아빠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도 인간이네. 아빠도 연약한 인간이구만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철들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빠는 거대한 존재야.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알아, 아빠는. 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상 속에서는 천국 가도 자기는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만이 바로 그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은 그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바로 초등학교 3학년짜리라는 이 엄연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계셔야 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나아만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 불과한 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세웁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내 생각에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에요. 자기가 그럴 거면 왜 엘리사에게로 왔으며 그럴 거면 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것입니까? 이 생각이 도대체 뭐라고? 죽을 병 걸린 이 마당. 만약 여기서 나아만이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왕인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인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은 오직 내 생각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구하는 것이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전도사가 한 명 있었는데 유전도사라고 그 전도사의 부인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갑내기들끼리 유학생들끼리 뉴욕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살게 됐는데 이 자매가 싱글일 때 아직 결혼하기 전에 미혼일 때 어느 날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자매는 대구의 계명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계명대학을 나왔는데 전공이 뭐냐면 도자기 공예. 그걸 이제 공부한 자매인데 대학을 마치고 일을 좀 하다가 내가 공부를 좀 미국 가서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 이 대구의 계명대학하고 자매 관계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학교 가서 석사 과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합격은 된 거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파워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자매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 딸만 많은 집에서 자란 막내입니다. 위 언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 가겠다라는 결심은 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전공이 도자기니까 몇 달 동안 밤잠 안 자가면서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종류의 도자기를 열심히 구워가지고 그 도자기 바자회를 했어요. 아는 사람들 다 불러모아. 그 도자기를 팔아가지고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게 유학 가서 버틸 수 있는 종잣돈이에요. 이걸 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해가면서 석사 과정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됐는데 이 자매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 자매 참 신앙심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연말에 소년 소녀 가장 돕기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소년 소녀 가정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티네이저인데 부모가 없어. 자기가 가장이야, 자기가. 동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 가장으로 그 패밀리를 건사해야 되는 게 소년 소녀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소년 소녀 가장을 연말 이제 불우이웃 돕기 같은 거죠.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헌금을 이제 독려하게 된 거예요.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해갖고 헌금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소년 소녀 가장 돕기 프로젝트에 저도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동참해야지, 그러고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얼마를 헌금할까요? 제가 여러분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를 헌금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 다 해라. 다 해라. 그러고. 이 자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이거 저 다 헌금하면은 저는 유학할 돈이 없는데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 다 해라. 그러고 확신을 주시더래. 언니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자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언니들이 반응이 뭐냐면, 야,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광신적으로 하냐? 신앙생활을 상식적으로 해야지. 그게 무슨 그런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냐고 언니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지금 유학 가서 간신히 조금 있다 보면 돈 다 떨어지는데 말이야. 그걸로 네가 뭐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냐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말이야. 그럼 언니들한테 혼이나 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자매가 마음속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다 해라. 그리고 응답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다 했어요. 헌금. 1,000만 원 모은 거를 다 했어요. 그 당시에 달러 가치로 한 10,000불 정도 됩니다. IMF 전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가 연말인데 말이에요. 미국은 봄학기가 1월 달에 시작해요. 되게 그쪽 뉴욕 쪽은 되게 1월 20일 경이 봄학기 시작입니다. 한국은 3월 초에 하지만 1월 20일 경에 시작해서 5월 초면 끝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이 한 거의 4개월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코다 막히고 등록금 벌고 이제 생활비 벌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이거 종잣돈 이거 1,000만 원을 다 헌금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창조하신, 모든 파워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이 자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미국 가야 될 날이 가까우는데 어느 날 편지가 날라오고 이 자매한테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의 총장 장학금. 총장 장학금은요, 이제 수업료하고 생활비하고 책값하고 용돈까지 다 나오는 장학금이에요. 프레지던셜 스칼러십입니다. 그게 이 자매에게 날라온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계명대 총장이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 총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쓰듯이 편지를 썼어요. 써가지고 내 제자 한 사람이 당신네 학교로 유학을 가는데 이 자매가 가난한 사람인데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 자매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를 써서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에서 특별 장학금으로 날라온 거예요. 2년 석사과정 마치는 동안에 모든 비용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 당시에요, 미국에서 1년 학비 생활비 약 5만 불, 4만 불에서 5만 불 들었습니다. 일 하나도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죠. 이 딸의 헌신을 보고,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며 이 자매를 위해서 계명대 총장을 사용하시고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 총장을 사용하셔서 이 자매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어떤 이슈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조차 못하고 항상 내 생각만 앞세우고 있는 그런 여러분은 혹시 아닌지요? 순종하지 않고 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매 순간이 기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내 경험과 지식이 뭐 그렇게 파워풀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의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서 난관이 있다면 그 난관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심령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나의 상황,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처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겸허히 부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마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